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선 볼게요. 또 오늘 성경이 좀 많이 있지만은 다 읽기가 어려웠어요. 자, 7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3장 1절이요. 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8절까지 보실게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또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이제 기적의 하나님 2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제는 사라지지 않는 불꽃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좀 그 주제를 잡아봤어요. 참 단어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사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계에서는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지금 처음에 이게 새 것이 나왔다라고 보세요. 새 물건이 나왔는데 얘는 나오자마자 퇴색으로 가는 게 이 물질계의 세계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새 것이고 뭐예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에 따르는 모든 자연 만물에게 또한 생명을 주셨죠. 제가 수도에서 뭐 이런 조그마한 뭐 풀포기 하나도 꽃도 하나 들고 오면 걔들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흙에 묻어놓고 물만 주면 잘 자라고 꽃도 피우고 막 그러는 거죠. 들어오면서 보셨죠. 그렇죠? 네. 이 하나님 손으로 온 모든 것은 다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도 사라지지, 불은 불인데 불꽃은 불꽃인데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불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쁠 때 또 시점적으로는 하나님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쁘시다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막 열심히 전도하고 어서 전도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쁘심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변해져 버립니다. 괴로운 마음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기쁩니다. 막 그래서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바지가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추다가 바지가 벗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유 저 오지랖이가 바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남편을, 그 은혜가 충만한 남편을 이렇게 비방하다가 자기가 태에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비방하고요. 비꼬면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셔요. 이만큼 하나님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실 때에 또 하나님의 그 시간, 우리 시간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부르신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하나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 입장, 즉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르실 때는 인간을 일생을 바꿔버립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88년도 저를 부르실 때 저는 제 일생이 바꿔지는 일생을 경험했어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아마 이 체험들을 다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심은요, 한 번 부르심이 아니라 광야를 가면서 몇 차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그 몇 차례의 부르심을 오늘 묶어서 우리가 좀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또 두 번째 부르시는 때가 있죠. 85살에. 또 세 번째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99살에. 그 부르심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르실 때는 부르시는 목적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배울 때에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요. 모세는요.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살았고 40년은 미디안 궁에서 살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보내는 모세의 총 일생이 120살입니다. 거기에서 중간 달라 이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두 번째 부름을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건 어떤 성장론 그런 관계없이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면서 그 시간에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상에서 그냥 양을 치고 이제 장인이 이도로잖아요. 그 이도로의 딸 시보라라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거기서 아들을 둘을 놓고 이제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그런 어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그날도 하루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말이죠. 열심히 일을 하고 양을 치고 뭐 덜해서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시냐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모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떨기나무에 불로다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또 처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실 때 또 방법이 틀려요. 한 번 부르신 방법을 계속 쓰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제가 이제 위에 올라가서는 다시는 부산을 오지 않는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2005년도에 다시 여기 불러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기 싫었어요. 솔직히 부산은 오기 싫었어요. 근데 제가 우선에 여기 와서 이거를 해야 되는 어떤 그 책무가 저한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도 이제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딱 붙어가지고 불꽃으로 막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 떨기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에 이런 들에 있는 한 나무인데요. 말이 나무이지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키가 작고 이런 뭐 하초를 하기는 조금 크고 그런 정도의 나무인데 이 나무는 굉장히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뭐 땔감하기도 어렵고 또 뭐 나무가 커가지고 쪼개가지고 뭐 집 짓는데도 쓸 수 없고 굉장히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에 있는 떨기나무는 광야에 있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사람에게도 별로 사용될 수 없는 땔감도 안 되고 목재로도 안 되니까 사람한테도 별로 필요 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또 그늘도 뭐 주지도 못해요. 그늘도. 왜? 크지도 않고 뭐 조그마한 이런 나무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나무가 약하면은요. 그 광야의 떼약볕에 있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떨기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그
그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떼약볕에 또는 바람에 막 이게 자기들끼리 섞여가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붙어버려요. 거기에 또. 그래서 거기 불이 붙어서 자체내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냥 타서 호로록 없어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뜰기나무로의 기능을 보면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필 또 왜 그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는 그런 뜰기나무에 이 거룩하신 엄청난 창조주의 하나님이 부르다가 거기 임하셨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족들은 지금 그 애굽의 바로 그 밑에서 아주 그냥 완전히 노예의 생활을 하고 거의 뭐 자유가 없고 이 노역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하나님 도대체 뭐 신앙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부르신 거예요? 너무 노역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예. 이게 최고위의 바로라는 왕이 그 밑에 기족, 그 밑에 뭐 저 하층, 그 다음에 노예들이거든요. 그 전체 구조가. 그러면은 최고위의 그 왕으로부터 군림을 하면서 그 밑에 이제 기족들이 이 모든 밑에 사람을 이제 군림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노고니까 피를 빨아먹고 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피가 다 누구의 피냐면은 히브리 민족의 노역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찾아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뜰기나무는 지금 그 히브리 족속이 바로의 치하에서 견딜 수 없는 노역에서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뜰기나무를 비유한 거예요. 아무도 쓸 자기가 없습니다. 이 히브리족들은. 주변 나라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히브리족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그 노숙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로 쓸모없고 가치없고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민족을 비유하여서 하나님은 뜰기나무에 어떻게 해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쓸모없고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는 그러한 히브리족들을 부르기 위하여서 그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뜰기나무에 불이 붙듯이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민족을 지금 광야로 이끌어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정령이 들었다.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한다. 또 애굽인이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즉 모세 너가 애굽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 앞에 땅에서 그들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즉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라는 사명까지 8절까지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꼭 사명과 함께 부르십니다. 사명 주려고 부르신 거죠. 사명 주시려고. 근데요 자 이제 이 뜰기나무를 히브리족들에게만 비유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모든 사람에게도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뭐 달란트도 없고 저 같은 사람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많은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계시도 보고 하는 그런 은사도 하나 저는 없어요. 오직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핵심 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그 핵심 진리 하나가 바로 저에게는 저같이 쓸모없는 뜰기나무에 핵심 진리라고 하는 엄청난 불꽃이 저한테 튀긴 거죠. 이해되십니까? 핵심 진리는 어떤 은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 진리는 어떤 은사도 어떤 신학도 어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진리입니다. 마치 저 같은 이 뜰기나무같이 쓸모없는 인간에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불이 저한테 임하신 거죠. 불꽃으로 저를 이끌어 오신 거죠. 저는 광야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살다가 그냥 다 불 붙어가지고 호로록 타가지고 죄도 먼지도 없어질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 핵심 진리라고 하는 이 불꽃으로 저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그러한 나와 같은 또 이런 참 연약한 인생과 같은 뜰기나무에게 이 위대한 완벽한 난공불락과 같은 진리로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꽃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신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뜻이 계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땔감나무도 될 만한 인생이 못 된다. 그런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주님은 평생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평생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이 떨기나무의 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제목이. 그렇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좀 인간적인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면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이 정직성과 하나님의 성실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은 한 번 계획을 하시면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요. 거기에 반드시 이루시고 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산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번의 부르심에 우리는 나는 안 합니다. 그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모세도 제가 입술도 둔하고 말이죠. 제가 뭐 어떻게 그 엄청난 애굽의 노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까? 그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서 계속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손을 네 품에 넣어봐. 넣으니까 뭐죠? 빼봐. 빼니까 막 문둥병이 걸려버렸죠. 또 다시 넣어라. 그러니까 다시 이 손이 애기 손같이 하얗게 또 났었어요. 너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이게 막 뱀이로 또 막 변화되는 거죠. 다시 주워라. 그러니까 또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몇 번의 기적을 통하여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과 돌아섰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응하지 않는다면 계속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를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무슨 말을 할 것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가 그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해요? 너들 그 민족을 끌어내어서 저기 적과 꿀이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지 않냐.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게 모세 한 사람을 부름으로 해서 그 가족을 다 불러내는 걸 가만히 보세요. 클로즈업을 하셔야 돼요. 말씀에 클로즈업을 해야 돼요.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소설 하나 읽고 가는. 우리 어머니는 구약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구약을 매일 읽으시면서 이런다.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다.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이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렇게 무슨 무슨 못을 빼내듯이 거기서 싹 빼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를 빼내시면서 누구를 같이 거기다 붙이죠? 아론을 붙이시죠. 또 아론을 붙여내시면서 아론이 아마 말을 잘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서 모세가 말을 입담이 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대신하여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제 광야길도 그렇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누가요?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바로가 막 홍해 바다에 수상되는 걸 보면서 누가 막 소고를 치고 찬양을 하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막 소고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남 일녀죠. 형제 전체가 다 불러내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나왔지만, 이미 미리암은 언제부터 나옵니까? 모세가 나일강에서 아기 때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이 누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리암은 그 당시에 여선지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우리 가정에도 이런 축복 받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납니까? 저는 막 이런 거 보면 우리 가정도 이런 축복 받고 싶다. 뭐냐, 누구도 막 하나님 일하고 누구도 하나님, 이런 마음들이 막 안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오는 분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제가 이상한지 그 마음들이 이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이 마음에서 막 불릴 듯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해외를 나가고 찬양을 하고 이 음악을 잘해서 이거를 막 악기를 다루고 말이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인으로서 뭐 이런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이상 자식 농사 잘한 가정이 없죠. 예? 그 이상 자식 농사 더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소아테레사 수녀님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예.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어린 나이에 가르멜 수녀원에 들어가고 가장 어린 나이에 돌아가시죠. 약 한 8, 9년, 10년 정도 수도 생활하고 거기서 이긴 자가 되어가지고 성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시는, 그리고 그 집에 딸 4명이 다 수도자가 다 되는 거예요. 가르멜에 들어가는 거죠. 그 이상 자식 농사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론의 이 미리암이라는 이 어머니, 미리암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요게벳이죠. 어머니 이름이. 이 요게벳이라는 이 가정은 더 이상 자식 농사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제사장이 나오죠. 선지자가 나오죠. 예? 더 이상. 예. 이런 것을 우리는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가치관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게벳의 어머니는 굉장히 지혜로운 어머니입니다. 그 아기를 낳아서 그 살벌한 시대에 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기를. 근데 그 아기를 낳아서 그것도 3개월이나 집에서 키우고 그 아이를 어떻게 소쿠리에 담아서 나일강에 떼우겠어요. 불안해 가서 물에 빠지면 어떡해. 그 용기, 그 지혜,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면요 돈도 많이 벌겠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우리가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돈도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지혜롭지를 못합니다. 미련합니다, 여러분. 있는 돈도 다 갖다 버리고 앉아 있어 지금. 하나님이 이 재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간섭하신 줄 압니까? 구석구석에도 할 수가 없죠.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오면 다 할 수 있어요. 예, 공부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가정을 이와 같이 요게벳 어머니서부터 모세가 120살 돌아가실 때까지 이 가정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기가 막힌 축복이죠.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야, 우리 가정도 이 가정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게벳에 주신 지혜, 요게벳에게 주신 그 용기, 모세에게 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지금은 이제 그 제사장을 목회자로다가 성직자로다가 보잖아요. 신약에서는.
그 집안에 목회자가 5-6명 나와버리면 그 집안은 축복받은 집안이요. 이런데 좀 이 안목을 가지고 예? 그런 생각을 놓고 무릎이 마르고 닳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라. 지금 이제 이긴 자는 안 되었어도 가톨릭에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이태석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의 부모님, 어머니를 보면은 정말로 싹바느질해서 그 자녀를 키우는 그 손끝이 얼마나 축복된 손끝인지. 또 제가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긴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의사 중에서 그래도 그 정도 정신력은 가지고 있어요. 이국종 의사라는 거. 하도 데미지를 당해서 지금 의사를 놓고 있답니다. 얼마나 데미지를 했는지. 근데 그 어머니가 이분이 처음에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의사들 중에 가장 핫바리 의사니까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 근데 그분의 언어를 보면은요, 늘 자신에 대해서 뭐 나는 노동자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의사한다. 이런 어떤 원천적인 단어를 쓰면서 뭐 어떤 권위적인 걸 별로 쓰지를 않더라고요. 제가요, 저기 인천에 있는 길병원인가? 하여튼 그 큰 종합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우리 식구 누가 한 사람이 아파가 급성으로 아파가지고 큰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뭘 보면 좀 보이잖아요, 눈에. 근데요, 의사들이 이제 이렇게 막 지나다니고 하는데 병원은 정말 잘 지어놨더라고요. 잘 지고 막 모든 최신 기계들이 거기 다 들어가서 아주 그냥 시스템이 아주 굉장해요. 인천병원. 근데 거기에 이게 닥터들이 지나다니는데 보니까 뭔 그래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댕겨. 그게 딱 느껴지더라. 무슨 놈의 벼슬 하냐 솔직히. 그거 환자들은요 그런 걸 금방 느낍니다. 근데 어떤 쌍둥이를 5명 받은 산부인과 의사인데 정말로 겸손하시더라. 사람이요 안에 이렇게 뭔가 겸손한 거 이런 게 있으면요 그게 그냥 그냥 본인은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겸손이 묻어나와서 그냥 겸손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병원 참 병원도 대단하지만 사람들도 대단하다. 제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덕목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에 첫 번째 죄 문제는 음란입니다. 이런 극과 극이죠. 모세는 마음이 가난해질도록 가난해져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저기 애굽의 왕자로서 그냥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즐기고 살다가 그렇게 자기 민족 좀 돌아보다가 이게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에게 그 나무도 좀 사람들이 알아주는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이 좀 더 빛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냥 스펙도 좋고 학위도 많고 말이죠. 기술도 좋고 잘났고 그런 사람한테 뜰기나무에 불 붙듯이 불이 붙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한테 쓸모없는 사람한테 별로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말이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저는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나 같은 인간이 이런 위대한 공부를 했다니 이게 지금은 좀 더 많이 꿈 같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와 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들어서 저 지혜로운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우리는 더 깊이 느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고 떨기나무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에 제사장이 살았는데요. 이 제사장 집안은 망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긴 한데 망한 제사장 집안으로서 아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hil기야라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아들이
예레미야라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또 복중에서부터 알았다 그러시네요. 예레미야 1장 쭉 나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중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아 내가 너를 사명을 어떻게 주십니까?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는데 사명을 주셨다면 이 예레미야는 열방의 너로 선지자로 세우겠다. 그 당시에 열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간 상태이거든요. 아수르에게 치임받고 여기 바벨론에 치임받고 그러면서 다 멸망되어진 그러한 민족의 지금 입장입니다. 이 열방은 그 당시에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애굽 이런 주변 강대국이 있잖아요. 그 강대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물론 자기 민족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이제 세워진 분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복중에서 알았다. 내가 너를 복중에서 알았다. 이거 신비하지 않으십니까?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시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선지자.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 또한 복중에서부터 알게 된, 잉태될 때부터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좀 이름난 제사장 앞에 오시지 어찌 또 다 망한 집에 이 집에 오셨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불꽃이 또 복중에서부터 알았다고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하시네. 그리고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또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슬픈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변의 강대국에게 계속 짓밟히고 하다가 목숨같이 생각한 어디에요? 성전을 파괴되어 버리죠. 그리고 다 목에다가 쇠사슬을 끌고 다 노예로다가 끌려갔었어요. 그 상황에서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러니 예레미야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슬프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명을 받는 거죠.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서부터 알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거부합니까? 복중에부터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난 몰라요 하나님. 그거 강심장 아니면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가는 게 더 맞습니다. 가는 게.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한 데가 또 한 군데 있어요. 요수아서. 요수아는 좀 사람이 옹졸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모세를 충실하게 잘 따라가가지고 나중에 모세 후계자로 세워지는데 허다다도 두려워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3번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 말라. 함께 한다. 함께 한다. 그 말을 3번 이상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꽃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부르실 때 반드시 함께 한다라는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때 아론을 붙이시고 미리암을 붙이시고 이래 다 사람들을 붙여주셨듯이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해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실 때 가기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복중서부터 너를 알았다는 이 말씀에 그냥 어떻게 해요? 가겠습니다. 순종이 되는 거죠. 3번째로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죠. 그럴 때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나옵니다. 조금 다르죠 색깔이. 그러면서 이 이사야는 왕족이잖아요. 왕중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 13절을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실게요. 이사야서 좀 중요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사야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자,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13절입니다. 예, 6장 13절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켜온바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에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래서
에, 이 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시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이제 이사야가 6장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그 서랍 천사가 불덩이를 가지고 이사야 입에 대었으니까 내 죄악이 사해졌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가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는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엄청난 거룩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엄청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 거예요. 불덩어리로. 그러니 그 거룩한 분을 이 죄인이 봤으니 나는 이제 죽는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완전히 꼬꾸라져 버린.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는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지 이르시되 내가 누구며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자, 첫 번째 단락은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귀에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즉 하나님이 탄식하는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내 민족에게 누구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고,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그때 내가 가로되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첫 번째 주의 목소리 있죠. 이 주의 목소리,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누구를 보낼고, 그 탄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근데 그 목소리를 이사야가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후반부에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 부르심을 이제 이 구약에 이제 우리가 구약 대선지서를 공부하면 나오는데요. 이사야가 가장 순종하게 나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나오시는 거죠. 왜? 거룩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 뜻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걸 이사야가 아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거기에 거루터기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루터기를 통하여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하리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포로에서 끌어내시고 또다시 하면서 구약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루터기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버림을 당하고 2000년인 유리방황을 통하여서 1948년 5월 14일 회방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다시금 땅을 찾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짓고 있죠. 그리고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라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루터기라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이 기나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뺄 수가 없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 속에 한 명인 이사야가 오늘도 순종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순종에는 이러한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네 번째 부르심,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사가요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 때 엘리야가 겉옷을 거기에다 딱 던져버립니다. 20절에 보니까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더라. 자, 여기 딱 요약된 날인데 엘리사는 엄청 부잣집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하면은요 소를 12마리를 앞세우고 이 밭을 갈 정도이면 큰 대갓집입니다. 대갓집. 부잣집입니다. 소를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12마리를 앞세워놓고 농사 짓는 집이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그 시대에. 그러면은 대갓집이죠. 근데 거기다가 엘리야죠. 옷을 자기가 입고 있는데 옷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20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소를 던지고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엘리야요. 내가 이 소를 정리하고 집안 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리 하여라.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엘리사가 그 많은 소를 다 정리해가지고 소 한 마리를 잡아갖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다 먹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던져준 그 옷을 가지고 바다를 이리저리 막 휘었으니까 바다가 쑥쑥 갈라지죠. 그래서 도끼가 그 떨어진 도끼를 주워 오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는 어디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옷에. 겉옷이 뭐가 그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은 겉옷에 여기에 하나님이 불이 붙었다고요. 마치 뭐예요? 아무 쓸모없는 떨기나무와 같은데. 겉옷에. 옷은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겉옷은 능력의 옷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위대한 엘리사 제자가 생긴 거예요. 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늘 진액을 먹어야만이 포도가 튼튼하게 자란다. 열매를 맺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평범한 포도를 우리가 접수해 놓고 한번 보자고요. 포도는 평범한 과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포도철 되면 사람들이 포도를 엄청 많이 사서 먹죠. 그리고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포도를 그냥 싱싱한 따놔놓고 안 먹고 그냥 두면 이 포도가 껍질이 찌글찌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상하죠. 그래서 포도를 많이 따가지고 담그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발효가 되어집니다. 발효. 그래서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먹여지는데요. 이 포도주가 결국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다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타나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고 죄를 씻겨주는 그러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엄청난 이 발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발효되는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여서 어떻게 된다요?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발효를 통해서 십자가 피로다가 모든 인간 세상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 이 놀라운 포도의 역사. 굉장한 진리가 이 안에 들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딱딱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포도에 대한 깊은 묵상과 포도가 발효되는 그 시간들,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 아무것도 아닌 그 겉옷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바다를 가르고 엘리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근데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은 보면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거 아닌 거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아닌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특별하지 않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뭐예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우리 가정. 그래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모세,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분들은 특별한 사역자로 훈련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망한 집이고 쫓겨났고, 예, 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고 뭐 희망이 없어요. 이분들은 지금 우리의 삶이 아마 인생 삶만 딱 보면 별로 희망이 없을걸요.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가정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뭐 애들도 제가 보면요, 다 세상에 지금 이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희망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희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자녀의, 내 인생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희망 없어요. 지금 이 세대는. 네, 정말로 그거를 확실히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간 이 성실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아까 시편에도 제가 얘기했죠. 성실한 자를 찾으시고 성실한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새소문교회가 성실하게 35차 사경례를 해온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는 저 같은 사람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게 많고 교회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 시간을 절대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발효되는 시간이거든요. 35차라는 시간이 발효되는 시간이거든요. 포도가 발효되면 아주 좋은 영양가 높은 포도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발효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포도는 일상에서 사람들의 먹거리로 사용되는 그러한 음식이지만 그것이 발효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업, 즉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고 오늘 엘리사와 엘리야와 에레미야와 또 모세와 이러한 분들 별로 망하고 그 뭐 노예 그 저기 뭐야 애굽에서 쫓겨나고 말이죠. 응? 뭐 예레미야가 제일 힘든 인생을 살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예레미야도 엘리사도 이사야도 여러분들이나 다를 바 없는 성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불꽃이 떨기나무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니 이런 놀라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됩니다.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와 같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크든 작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한 번 태어난 거에 대한 가치롭고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돈 많이 벌고 뭐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핵심 진리를 위하여서 꼭 귀한 일꾼들이 되시고 또 사역자들이 되시고 또 이번 사경에는 이 포도가 더 많이 발효되어 가지고 좋은 포도주 역할을 그렇게 하시는 가난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347장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시면서 아버지 이 날탱이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제가 이 발효가 잘 돼서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레미야나 이런 분들이 부르신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에 나아갈 수 있도록